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화요일 아침 묵상 구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참된 복 성품이 삶으로 빚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요 1절이 핵심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경험한 자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그의 후손이 강성해진대요. 정직한 자들, 어제 얘기했죠. 시편의 정직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네요.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편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정직은 진실함이라고 많이 표현되고요. 시편에 나와 있는 정직이나 잠언의 정직은 꾸준히 변함없이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대요? 자녀들의 후손의 복이 있고 이 땅에 강성하고 너무 좋죠.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근데 목사님 저 말씀 듣고 말씀 맨날 이렇게 붙드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부자로 못 사는데요. 저희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이 잘 사모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적용할 때예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고요.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고 내가 타인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거고 내가 물질이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는 건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예배를 안 빠지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교회에서 청소 평생에 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어떤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지킨다는 건 사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 가치관, 방향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치열하게 내가 깨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바뀔 때 정말로 물질적으로 자녀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2편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신혜라 씨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양까지 해갖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녀를 대화의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여기셔야 돼요. 조율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아니요. 생각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잠언에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까지 훈계하냐면 채찍질해도 죽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가 잘못했을 땐 부모가 어미 꾸짖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부모가 잘 훈계하는 친구들 반드시 잘못한 것에는 어미 꾸짖는 친구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짜증을 내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죠. 짜증을 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순간순간 뭐예요? 선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거 말고도 부부관계 또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내 삶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꿔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방향을 말씀대로 바꾸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후배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깨지는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많이 변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회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목회의 열매들을 풍성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 둘씩 바꾸어 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워. 저는 그 신월동에 있는 주영광교회가 제 모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정말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그 조그만 교회를. 그런데 제가 그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수요예배를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 뭐 죄 얘기, 맨날 이런 얘기, 사실 그렇게 기대돼 있지 않는, 솔직히 얘기하면 뻔한 설교. 그런데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해주고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대로 살았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내 물질의 사용처나 내 시간에 대한 사용이 바뀌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풍성함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되면 그저 외가댁 가고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실컷 자고 이랬는데 여름방학이 오면 어떻게든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교회 친구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친구들과 성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면서 제 삶에 참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색채를 말씀 중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요, 후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일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의원 그 납품하는 추나 이런 그 의료기 업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에서 사목을 한 2년 했는데 거기에 대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믿음 되게 좋으신데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도전이 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수첩이나 노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열심히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풍성하니까 영업이 되기 시작하고 정말 생각과 삶의 태도들이 바뀌니까 자신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업체를 일구고 이루어내고 그 확신 가운데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가지. 그것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어지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조정받으면서 정말 더 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2025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드는 자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7절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내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악인, 반대죠.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욕망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죠. 예, 자기 배를 채우고 세상의 가치관은 순간적으로 이익인지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욕망이 실천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도실에 보면 그러한 메모가 있다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교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인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오심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